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 속에서 삽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인 이유가 불가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이 찾아왔을 때 이 불가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상에서는 이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또 이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권력도 사용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이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동원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불가능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 인간에게 찾아온 불가능은 딱 한 가지 방법, 예수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어떤 불가능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마음이 아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원망과 불만, 불평,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약도 나오지도 않고 개발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리 인간에게 불가능이 찾아와도 그 답은 예수입니다. 그 답은 예수다. 그런데 마귀 역사는 세상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불가능을 놓고 바로 예수에게 분리시켜서 눈을 돈으로 돌리고 권력으로 돌리고 수단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끊어놓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원수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예수에게 악착같이 붙어서 예수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됐다 싶어서 지금 정부가 교회 예배 폐하게 하려고 수작을 부리지만, 우리는 순교의 정신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절대 폐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37개 교회 단속하고 난리를 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부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인생의 소망이 다 지금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지, 남편을 잃고 절망에 있을 때, 왜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남자에게 모든 생계 수단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떴다, 이것은 이제 생계는 이미 끝나버렸다 할 정도로 이제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래도 하나 소망 하나 바라보는 게 누구냐? 바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생각해 가면서 아들을 소망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얼마 있다가 이 아들도 세상을 떴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었어요. 이 과부가 얼마나 절망이었습니까? 어쩌면 나는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다 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죽었지, 아들이 또 죽었지, 절망이다 하고 이제 남편 뒤따라 아들 뒤따라 나도 생을 마감하리라 하고 아마 자살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과부는 거의 때 당시 세리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리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놀이개감이 될 정도였으니까. 왜? 세금, 이때 당시는 인정과세로서 그냥 세리가 당신 얼마 세금 내시오 그러면 그 액수대로 내야 돼요. 이 세리들은 이때 당시 과부에게 돈을, 세금을 많이 매겨. 조금 먹여도 과부는 세금을 낼 돈이 없는데 많이 먹여봐, 이건 불가능하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 세금 안 내려면 방법이 있어. 네 몸 내주면, 네 몸을 내게 내주면 안 내게 안. 정말 이거 완전히 아주 놀이개나 똑같은 거야. 살 소망이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이제 생여에 이제 아들을 이제 장례하기 위해서 생여를 메고 장정들이 나갈 때 얼마나 뒤따르면서 아니 생여를 움켜쥐며 통곡하겠습니까? 아들아, 내 소망이 이제 다 끊겼다. 아들아, 내 소망이 이제 끊겼다. 이거는 완전한 불가능이라니까. 이거는 이 과부에게는 이제 불가능해요. 삶의 소망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상여를 딱 가로막으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여를 가로막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에서는 상여가 지나가면 전부 다 비껴준대. 그러니까 막 가로막을 장사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상여를 딱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상여를 딱 가로막으시고 청년아 일어나 하니까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불가능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런 분을 예배해야지, 이런 분을 찬양해야지, 이런 분을 높여야지.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실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네, 읽어보십시다. 전부 찾아서.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 하신 얘기. 몇 절이요? 7절 보십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니 여기 왜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을까? 왜 다윗의 열쇠? 그냥 우리 주님의 열쇠라고 그러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 그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은 유다의 초대 왕이에요. 유대의 초대 왕.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국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국호? 정치적인 국호.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적인 국호를 가진 거예요. 무슨 국호? 종교적인 국호를 가졌어요. 자, 사울 왕이라고 그럴 때는 유다 왕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 다윗 왕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초대 왕이야.
이 종교적인 국호, 다시 말하면 바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를 볼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로 족보가 마감이 되는데, 그 중간에 누구예요? 다윗 왕이 있는데, 왕의 시작점이 누구야?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중에 왕의 시작점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왕이라고 할 때는, 이 왕이라고 할 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 무슨 권세냐?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요. 죽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죽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사형 날짜를 받고 있는 이 사형수라 할지라도, 너 여기 왜 갇혔어? 아, 이런 흉악한 이게 죄를 져서 갇혔습니다. 그래요? 너 식구가 누구 있어? 아이고, 예, 참 호르몬이 집에서 끼니도 그런 채 지금 참 내가 얼마나 후회가. 그래요? 너 석방. 이게 법이요. 그러면 당장 내일 죽을 사형수라도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 석방 그러면 석방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야. 지나가다가 왕이 지나가는데 수민이가 왕 앞에서 아채! 재치기를 했어. 침 한 방울이 왕의 볼따구에 딱 튀겼네. 이런 사형, 그 말 한마디에 침 한 방울 튀겼다고 사형당해야 돼. 이게 왕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왕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권세? 왕의 권세. 그럼 이 왕의 권세는 말이, 이 왕의 권세가 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법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야. 법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권세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인 그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무이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분을 높여야지. 이분을 예배해야지. 이분이 예배하라고 있으니, 예배하라고 그랬으니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에 절대 끊어지지 말아야지. 이 세상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안 드립니까? 세상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예배를 안 드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네 말이 크냐?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의 말씀이 크냐? 예수님의 말씀이 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 그분이 곧 법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죽도록 충성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데, 이 기초를 버리고 불가능투성인 세상으로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래. 불가능투성인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안 되는 문제 더 안 되지. 안 되는 문제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얘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이래요. 누가복음 7장 몇 절이요?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 제자와 누가 있대? 제자와 허다한 무리. 여러분, 우리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마세요. 이게 참 불행한, 이 허다한 무리 싹 다 예수님을 이게 천국 갈 사람이거든. 허다한 무리. 자, 물론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제자들도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허다한 무리는 더군다나 싹 다 도망가고 자시고할 것도 없지. 언제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쫓았습니까? 신기해서 쫓아다녔지.
자,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허다한 무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임했어.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절대 뛰지 마세요. 그냥 이게 뭐냐? 허다한 무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겁나가지고. 허다한 무리는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예배 못 드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해 문제를 해결하실 키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래? 예수님이시래.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 코로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로나가 들어오는 문은 닫아버렸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은 열어버렸어. 아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능력자이신 예수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계신데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세상의 배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절대 주님의 목소리를 내 최고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독자래. 이 과부에게 딸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둘째 아들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원래 남편과 독자 아들 요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 남자가 싹 죽었으니, 자 보셔요. 우리 이 과부가 나이가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미안합니다만 우리 조옥성 권사님 과부라고 그러셔요? 할머니라고 그러셔요? 할머니라고 그러죠. 누가 조옥성 권사님을 과부라고 그러겠어요?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 산다는 건 남편이 없잖아요. 누가 조옥순 권사님을 과부라고 그러겠어?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만약에 보십시다. 30살 주부요. 30살 40살이라고 하십시다. 40살 주부요. 40살 주부. 근데 내가 남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나를 과부라고 그래요? 할머니라고 아주머니라고 그래요? 과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과부는 할머니가 아니고 아직 젊어. 그럼 젊으면 요 남자도 아이들이 더군다나 이때는 일찍 결혼하지.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60살이면 완전 이건 상할아버지요. 옛날에 왜 환갑을 하지? 60살이면 거의 죽는데, 이건 죽을 나이인데 안 죽고 살아서 환갑 살았다고 잔치를 해요. 이게 환갑 잔치 맞아? 근데 지금 환갑은 지금 필요가 없어. 환갑은. 그런데도 막 그냥 환갑 초청을 해가지고 막 뭐 부조금이라고 그러나 뭐 그냥 지금 60은 환갑의 의미가 없어요. 응? 60은 환갑의 의미가 없어. 오히려 지금은 살았다고 능총받아요. 뭐 그런 얘기 있다며. 뭐 4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쩌다가 뭐라고 했는데, 혹시 이 얘기 들으셨어요? 내가 한번 자세히 알아서 알려줄게. 몇 대는 눈 떴다고 아침에 뒤지게 두들겨 맞았대. 어떤 남편은 몇십 대는 눈 떴다고 두들겨 맞았대. 또 어떤 70대인가는 이 새끼야, 네 친구들은 다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는데 넌 왜 이불 속에 있냐고 맞았대. 이제 맞았대요. 지금은 60, 70, 80, 90 아주 정정하다니까. 여기서 과부라고 할 때는 우리 김수생 집사님은 어떻게 눈 떴다고 두들겨 맞아요? 여기서 말할 때 과부는 이미 요 독자도 나이가 어릴 때임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이제 결혼을 많이 할 때니까. 그러니 무슨 생계 수단이 있겠어. 참 소망이 없어요. 남편도 일찍 잃었지, 과부지. 그리고 아들도 독자지.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그냥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져 그런 수준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대. 그럼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 보십시다. 수민아 나와봐. 수민이처럼 등치가 큰 청년이라면, 수민이처럼 등치가 큰 청년이라면 줬을까? 주었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줬다는 걸까? 들어줬다겠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이제 어린 아이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 물론 청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자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와 끊어놓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작당을 하고 작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소리 들어야 되겠어? 우리는 죽어도 주님 목소리 들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몇 장이요 이거? 7장. 그 뒤에 또 조금만 넘기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 혈루증이라는 말은 여자 하열, 12년 동안 하열한다고 생각해요. 12년 동안 하열. 이거 얼마 여자로서 참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야. 자, 이거는 뭐 정통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이게 성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병.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성병이라면 부끄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걸 누구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거를 이 여자가 더군다나 이런 이 시대에 하혈을 할 때 불가능이지. 그는 12년 동안 불가능 속에서 살았어. 이 여자가 12년 동안 불가능 속에서 살았어.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웅성웅성 그럽니다.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은 그때 설교를 하시겠지.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그 무리를 비집고 삶에 비집고 이렇게 비집고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막 얼마나 예수님의 여기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빽빽해서 비집고 막 다리 사이를 비집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지는 거예요. 왜? 저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을 만졌어?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셔요? 지금 예수님을 주변에 두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 거지 그게 한두 사람이겠어? 예수님 까불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누가 나를 만졌다는 것은 벌써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얘기야. 그게 누구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그 여자, 불가능 속에서 살던 그 여자. 정말 그래도 소경 바디메우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떳떳하게 외쳤잖아. 그리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래도 이방 여자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입을 열어 부탁을 했잖아. 그런데 12의 혈루증 이 여인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그저 그냥 말도 없이 옷자락만 이렇게 손에 댔다 이 말이에요. 옷자락만 손에 댄 거예요. 그랬더니 12의 혈루증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불가능을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몇 장이요?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입니다. 8장 43절. 팔장 43절부터 시작. 이에 열두 12회를 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앞에 와서 대지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대지도 못했어. 뒤에서 됐대요. 4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오미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불가능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분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 세상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세상에게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은 핍박해. 그러나 불가능은 해결돼. 세상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핍박은 없어. 그러나 불가능 투성이요. 가장 최고의 불가능은 지옥 갈 문제라 이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불가능은 지옥 갈 문제예요. 그 앞에 보면 자 회당장의 딸이 있죠. 회당장의 뭡니까? 읽어보십시다. 40절 보십시다. 4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니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 그 여인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49절 보십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는지.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리 잔다. 예수님은 자는 걸로 봐. 그래서 깨우면 되는 거예요. 자 5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53절 시작.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었대. 이게 세상이요. 비웃었더라. 이게 세상이라니까. 세상은 지금 예배하는 거 비웃어요. 집 가진 것들이 뭔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웃는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비웃지 않아. 불가능을 해결할 자로 봤다 이 말이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둔 회당장은 벌써 예수님이 고쳐줄 걸 알았어. 그런데 어디까지는 못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못 믿었어.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가셔서 걱정하지 마.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고 그 아이를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조롱해도,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깔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깔볼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할 대상, 예배할 대상, 찬양할 대상, 높일 대상, 의지할 대상, 믿을 대상.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 여기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 여기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누구? 로마 군인.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누구요? 여기 이방인이야. 하인이 죽게 되었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실 수 있도록 해서 친구를 보내요. 친구가 예수님, 우리 백부장이라는 이제 로마 군인이 있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에요. 오셔서 하인의 딸을 좀, 저 하인의 딸이라네,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가마